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세 번째 시간으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의리가 변하지 않을 것을 장담했지만 그 의리는 몇 시간 못 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마음도 늘 변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맞다 생각하던 것이 지금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목이 넓어지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노가 그쳤다 그랬어요. 분명히 1장에서 와스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들끓었고 그 마음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기색을 살피던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그 중에 무무간이 이제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후를 폐위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왕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온 나라도 그렇게 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그 상심한 마음에 와스티를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의 측근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안색만 살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안색만 살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하수에로 왕이 근심이 있고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고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스티 때문에 저렇구나 하는 것을 금방 간파하고 이제 와스티를 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스티를 자꾸 추억하고 되뇌이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그 종착점이 누구겠어요? 와스티를 폐하라고 이야기했던 자기들에게 그 모든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또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온 나라에다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도산수송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와스티 대신에 왕으로 삼으시라고.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또 조서를 내립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참 어리석게도 자신의 감정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이 감정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누그리지 못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치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그 조서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에 초석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네. 그 일에 이제 누가 뽑혀가게 돼요? 에스더가 뽑혀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딸같이 양육을 했는데 그의 삼촌이었던 하닷사의 딸로서 이름은 에스더고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어요. 그가 딸처럼 양육했다. 모르드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딸처럼 양육하면서 에스더를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후궁의 자리에 지금 뽑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것이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계속해서 물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기 위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되고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걸 그 사람 혼자만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하면서 봤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옆에 누가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어야 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돕는 사람들도 있어야 됐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렇게 사로잡혀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은 죽었고 그리고 사촌 동생인 에스더는 이제 어린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딸처럼 키운 거예요. 신앙으로 키웠겠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폐위했고 그 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딱 아구가 맞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걸 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레미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무너진 나라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그 이제 후궁으로 뽑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에스더를 9절 말씀에 보면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을 곧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멘. 에스더는 헤게에게 좋게 보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헤게만 아니라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이 처녀였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용모도 아름다웠겠지만 그 에스더가 하는 일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분명히 자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으로 자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웠을 것이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었겠죠. 후궁으로 뽑혀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암투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게의 눈에도 띈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9절 말씀에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신앙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아니고 타이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디발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보디발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보았을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셨죠. 그리고 안 내려갑니다.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때, 그리고 우물을 막을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근데 피하는 모습 속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걸 누가 본다고요?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헤게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주는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할 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무슨 아우라가 비춘다던가 아니면 어떤 무슨 특별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누가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인다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게가 에스더를 보면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를 받지.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를 받지.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다시 뭐예요? 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짓을 해서 은혜 받지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리액션 되어서 성실하고 충성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들이 요셉을 좋게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모든 일을 다 맡겨놓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나라치고 잘못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과 정직함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잠언에도 보잖아요. 부하고자 하느냐? 손을 게을리 놀리지 말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극심한 가난에 빠져들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현되는 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에스더는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이 페르시아지만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 뭔가 좀 흠이 되어서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숨기라고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에스더를 왕후 만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후를 폐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말을 이 아하스웨로 왕이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그걸 후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되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처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괴팍한 짓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해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없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걸 통해서도 에스더를 왕비 만들어 가시듯, 요셉이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 가시듯,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현실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죽게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